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신약 21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가장 소중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거두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던,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인도해 주었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만에 돌아왔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냥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또 술수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게 되었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변화된 그런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선교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다시금 그를 불러내어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말씀의 교사,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거기 교회 인정을 받고 마침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남단에 이르러서,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서 중부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죠.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이 사도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사도회의, 첫 번째 사도회의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온 교회와 사도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저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바울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회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율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결정을 이 사도회의에서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며칠 쉰 다음에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보았던 그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그들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1차 선교지를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오자고 바나바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나바 또한 그것을 흔쾌히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나바는 마가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누굴까요? 우선 우리는 그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마가 그리고 요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헬라의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에 마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식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마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름들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게바라는 이름이 따로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게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적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찍 그의 아버지를 여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구브로 섬,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어머니가 고향 땅을 떠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사고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아주 헌신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늘 드나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집을 좀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집이 바로 어느 집이었냐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피해 있던 집도 이 마가의 집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하죠.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이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집이 결코 작은 집이 아니죠. 굉장히 큰 집이죠. 여러분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섬겼고요. 또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았고요.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이 마가가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마가는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마가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에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5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바깥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깥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이죠.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혼이불을 뒤집어쓰고 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불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나 살려라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 도망쳐버린 그 상황에서 자신도 도망쳐버린 이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마가는 왜 도대체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나중에 가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의 일꾼이 되다니. 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붙잡아 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쳤던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기록하다니.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기록에 남겼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의 실패, 마가의 잘못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키프로스 섬의 바보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남쪽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튀르키예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북쪽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게 되면요, 이 튀르키예 남단에 이게 가로로 동서로 놓여 있는 아주 긴 산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맥의 이름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산맥이었습니다.
지금 선교팀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가 요한이요, 이 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보면서 그냥 질려버렸어요. 딱 봐도 이거 저거 넘어가려면 저거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이런 생각이 그냥 번쩍 드는 거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던 마가는 생각해보니까 저거 내가 도저히 갈 길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가항에서 그냥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든 산맥 구간에서 서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마가가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없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려움 많았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바울은 다시금 1차 선교 여행 지역으로 다시금 가자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격려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나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 사도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1차 선교행 초기에 무책임하게 그렇게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겠느냐.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울,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심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울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지금 어려운 선교의 이 현실 속에서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장애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그 사람 달래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부탁을 하고 교회 일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바쁜 거 다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 할 일 없습니까?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좀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다시 선교행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바나바가 가졌던 것이죠. 오늘 3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좀 당황하게 되죠. 아니,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들 같으면 싸우지 말고 잘 얘기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싸우느냐. 아니, 심지어 갈라서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어려운 일 극복하면서 1차 선교회까지 같이 했던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 다투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투다 하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는 격려하다 그런 뜻이 여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 문제로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그냥 서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막 가는 식으로 싸워가지고 그래 안 보는 식으로 헤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의견이 달라서 갈라서게는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바울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2차 선교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그곳을 방문해서 성도들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자.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하고 다투고 나서 바나바가 멀리 출발해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구브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지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인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렸겠죠. 누구랑 같이 가면 좋겠나. 그래서 실라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서남쪽에 있는 구브로 섬, 키프로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내륙 지방으로 육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바로 튀르키예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군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선교여행지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의 변화를 따라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꿈에 유럽 대륙의 마케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얘기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 환상을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유럽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이 어디였을까요?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럽 대륙을 선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된, 그렇지 않았으면 이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보내셨던 그 길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분리 사건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말처럼 마가를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고 가는 게 마땅한 일이죠. 저 같아도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왜 이렇게 마가 요한을 놓지 않았을까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마가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가를 맡겨주신 것을 바나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무책임하고 성장하지 못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바로 그 섬 구브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또 바나바의 속을 썩이지 않았을까요? 네, 속 썩였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곳에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이후에 성경 말씀에는 바나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헤어진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마가가 그 후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히라폴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당대에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당대에 최고의 공부를 했고요. 언어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튀르키예 지방에서 살았고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본래는 떠날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가 없었어요. 헬라 말을 못했어요. 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가 그 곁에서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선교할 때에 베드로 설교를 통역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아주 이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곁에서 말씀을 설교를 전달하고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정리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대필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에 대한 고마움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마치 바벨론 포로 같은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이에서 마가를 사랑했고 또 마가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2차 선교행을 시작하던 그 무렵에 갈라서게 될 무렵에서부터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 곁에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 인사하는 대목이죠.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아리스타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아리스타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 있지는 않지만 바울 곁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바울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마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고생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며 주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가 언제쯤 바울을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보고 싶은 두 사람을 여기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편지를 받게 되는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나에게 올 때에 꼭 한 사람 마가 요한을 데려와다오. 내가 그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이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온전히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수족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도와서 일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일하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가신 기적, 예수님의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던 그 말씀들을 수없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만 이렇게 듣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신실하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베드로 곁에서 그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기록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마저도 이 마가를 외면하고 버려두었더라면 마가가 어떻게 헌신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지금 가진 것 중에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우리의 말씀을 증거해 준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결국 바나바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하고 책임감이 없었던 이 마가를 초교 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마가를 인내해 주었고요. 또 함께 고난받는 사람으로, 또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는요, 중요한 두 인물을 세웠잖아요. 바울을 세웠고요. 또 여기 마가를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초기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야 될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를 세워줄 때에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라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마가와 같은 좋은 일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주의 일을 더 잘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을 통해서 그들도 생각지 못했던 유럽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나바가 그토록 미숙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마가를 붙들고 양육하여서 마침내 주님과 사도들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